분명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중심으로 오늘도 말씀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다 혼란 속에서 아비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진리로 이 가야 할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진조가 연결듯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우리 영혼을 익혀나가고 연결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이 로마서가 이제 거의 절정에 이루어서 그 절정 다음에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이제 8장 3절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7장에서 8장 1, 2절까지 했어요. 이제 로마서가 전체 지금 이제 여기까지 과정이 어떠냐면 1장, 2장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할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는데요. 아브라함의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 그 영적 할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4장에 와서는 이제 4장과 5장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첫째 아담. 그렇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죽었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살았다. 그래서 죽음과 삶을 통하여서 인간은 죄인은 죽는데 둘째 아담이신 이분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토탈하여 6장까지 그걸 말씀을 토탈해서 7장에서는 인간의 절대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7장.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가고 이 죄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온다. 죄에는 뭐가 있다요?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절정 쫙 이렇게 그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쭉 전개해서 인간의 죄를 쫙 올린 게 7장이에요. 쫙 절정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절정에서 아주 결정타를 내는 게 8장 1, 2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게 최고 인간의 죄에 대한 절정을 그 7장에서 올려놓고 8장의 1, 2절에 와서 그 절정의 종지부를 쪄버리죠. 그 종지부가 바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종지부가 찍어진다.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8절에서 8장 3절에서 11절부터는 3절부터는 쭉 이제 영에 속한 사람 내지는 생명과를 먹은 성도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간 성도들의 나타나는 특징 이런 것을 이제 8장 3절부터 쭉 사도 바울께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6페이지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에는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 즉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속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기록한 게 8장 3절부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제목을 붙이기를 영에 속한 사람 이제 그렇죠. 자 3절을 보십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자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에요.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은 교회 시대 동안 14만 4천 명이 나온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영적 할례 받은 성도들은 로마서 8장 2절을 경험한 성도들. 그렇게 해서 요 7장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절정을 이뤘다면 그거를 종지부를 찍는 것을 8장 2절의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한 것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경험되어진 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생명과 목은 14만 4천 명, 영적 알레 받은 성도들, 요분들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은 그 특성을 보면 율법, 즉 율법은 모세의 율법인데 표면적으로만 이제 간여를 해줬어요. 모세의 율법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대 맞고 오면 가서 한 대만 때려주고 오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면적인 율법으로서 제가 이웃을 보고 미워하면 살인인 죄로 정죄를 해버릴 정도로 내면의 죄에 대한 율법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표현을 하면서 지킨 것이고, 또 육신은 타락한 인간. 이 타락한 인간 하면요, 딱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종교, 죄성, 결점, 요 세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하면은 타락한 종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7가지 죄악성. 예, 그게 육신의 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내 몸이 피곤하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몸이 힘들으면, 내 자존심 상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 사도 베드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을 나는 들을 수밖에 없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살아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어때요? 생명과 먹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생명과를 먹지 못한 성도들이라면 그런 그 당대의 사내들이라면요, 아무나 가서 설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이 있고, 모든 그 당대 사람들이 바리새인 내지는 사내들이 있는 회원이라 그러면은 그 앞에 가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만큼 위세 내지는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을 권세가 대단한 그러한 사람 앞에서 베드로께서 어떻게 해요? 난 사람 말 들을 수 없다. 나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에 대해서 난 얘기해야 돼. 그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하는데 그건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께서 그렇게 설명한 것은 이미 그분 자체도 이미 그 생명과를 먹은 영적 할례를 받은 내지는 로마서 8장 2절 경험에 들어간 베드로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하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와 보혈의 은총으로 이 한 영혼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거면 끝나는 거거든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겠죠.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아비규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실 때 지금 계속 이 말씀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 완성되는 때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 피조계에서 완성되는 단계이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천국 가서 영원히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인하여, 이것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그 독립운동가의 그 명언을 제가 얘기 한 가지 했죠. 미워하는 악의 배후에는 선이 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배후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육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할례 받은 분들이 사랑하는 거는 한계가 없어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 된 거죠. 그러나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랑의 한계가 있냐면 1대1 관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대1 관계의 사랑은 내가 한 개 줬으니까 너도 한 개 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아예 완성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목숨이라도 내어준다. 왜요?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먹은 성도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그분들은 기상천외한 밝은 빛을 막 비추잖아요.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막 이런 분들 보면 굉장하죠. 그분들 살아오는 생활을 보면요. 그것은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고 또 제 문제를 해결한 분들이기 때문에 된다. 예. 자, 이 종욕, 즉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증가하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속죄 은총을 예비하시고 그 은총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이 8장 3절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줬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그냥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 그 얘기죠. 자, 그대로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 이런 그 진리가 전개되는 거죠.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거기다가 우리에게서 슬러시를 하시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켜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문장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거기 단락을 좀 잘라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자르시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거기까지 자르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러면 세 단락이 나왔어요. 한 절 안에. 자, 육신을 쫓지 않고라는 것은 정욕과 죄성을 쫓지 않고라는 뜻이고요. 혈육 간 애정, 남녀 간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또 교만, 태만, 아집, 질투, 음란, 거짓, 시기, 결정 그런 것을 쫓지 않고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단락은 그걸 쫓지 않고 누구를 쫓아가요? 성령, 즉 영을 쫓아간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이죠. 네. 그래서 이 4절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긴 자들, 생명과 먹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생명과 먹은 이분들을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생명과를 먹은 이분들은 죄인된 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 버렸죠. 그게 생명과 먹은 성도들이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게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정리가 되냐면요. 자신이 율법주의였잖아요. 근데 승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게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바울 입장에서도. 야, 이게 안 됐잖아.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되네. 그러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사랑 실천입니다. 그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바로 이긴 자들의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도 자신들이 원하면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지만 원함에 따라 마음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나 육신을 쫓지 않고 그렇죠? 혈육애정, 남녀애정 이런 걸 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주하별된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으로 따라 살기 때문에 이에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지난주 제가 프랜시스 성자의 그 눈사람 예화를 들었죠. 눈사람을 8개 만들어 놓고 부인이 또 막 자녀들이 막 하인들이 막 전부 다 프랜시스에게만 매달리는 그걸 보면서 이 프랜시스께서 그러시죠. 이제 자신이 그 전에 갈등한 게 있죠. 나 결혼할 수도 있어. 나 가정 가질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뛰쳐나와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엄청 시달리고 있을 때 그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교훈을 받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못 믿잖아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분이 깨달고는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마음,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있죠. 그걸 싹 다 없애버리죠. 그게 육신을 쫓은 거예요. 뭐예요? 육신을 쫓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을 쫓지 않았다. 자, 5절에서 8절은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5절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인데요. 5절에서 8절까지는 육신을 쫓는 거와 영을 쫓는 거를 딱 정확하게 두 갈래만 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은 로마서 8장 2절에 경험한 성도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혹은 영을 따라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이긴 자가 되어도요. 육신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의지만 딱 들이면.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은 이긴 자가 되어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의지만 들면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어. 의지만 들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루터나 이런 분들은 이긴 자가 되고 난 이후에 결혼합니다. 이분들은. 루터 이긴 자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루터가 아주 이단 중의 개수죠. 근데 그렇게 자서전을 자서전은 어떻게 했니? 그 양반 루트의 자서전을 보고 그 사람 독일 그 사람이 네. 게슈타프는 생각나고 독일 히틀러가 루트의 그걸 보고 네, 그래도 루터가 그 책을만 보고 루터가 이긴 자도 아니다 이래 볼 수는 없고요. 루터의 전체를 보면 이긴 자예요, 그분이. 정신적으로 이상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에스겔은 약간 정신분열자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겔서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4차원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4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내용들을 내생물과 하나님 보좌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갖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 땅에 있고 별로 없죠. 처음부터 연계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굉장히 계시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되게 이상한 행동만 많이 시켜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시간이 되면 이제 할 건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런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40일 들어놓 있어. 그러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래 망할 것이다라는 거를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또 막 머리를 잘라 운동본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런 어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또 본거는 다 하나님 삼층천에 있는 그 보좌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분은 학자들이 이 에스겔서를 연구하면서 이분은 아무래도 정신분열자 같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학자가 판정해 놓은 거를 믿고 에스겔은 약간 정신분열이 있은 것 같다 이래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루터의 책만 그거 차상집 그거만 보고 루터가 정신이 이상이 있는 사람 같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루터는 가톨릭 계열에서 보면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예언 선자라든가 고당대 분들은 루터를 이단 기수로 봤다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천국의 삼층천에 가셔가지고 아주 같이 루터 씨 아니면은 프랜시스 성자님 그러면서 아주 잘 지내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용되어지는 모양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인간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이상한 거야 이래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에스겔은 거기에 쓰임받은 도구였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루터도 그렇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막 굉장하고 또 율법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니는 그 자서전을 썼다. 그러면은 그 자서전만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 즉 복음주의자들하고는 원수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는 그런 부분도 저는 정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신학을 물론 어떤 큰 뼈대 기독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잘 따라가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도 많거든요. 성경에.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신학자가 그 학자가 얘기한 걸 그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휴거론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예. 천연설도 다 다르고 가톨릭은 무천연설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런 값이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이 로마서 이게 사실 아무 데서나 이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8장 3절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핵심 진리에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는 건데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영을 쫓는 사람들이고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인데 이긴 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의지를 들이면 육신의 행실을 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바울께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요?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요. 일과 생각은 애정과 그런 욕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애정과 욕망에. 거의 다 애정과 욕망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다 애정과 욕망이 얽혀있고 결탁되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육신을 쫓는 거거든요. 거기에 독이 이제 올랐습니다. 애정과 욕망에 독이 올랐다. 육신대로 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육적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적 행위는 어둠에 속한 행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의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영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는 평안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영의 생각은 이긴 자들의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 즉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순종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순종을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하시는 거죠. 성령의 영에서 거룩한 성령께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추겨 같이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악한 성질이에요. 신앙이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낼 때 분명히 싸운 질서와 절제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 만족, 평안, 안식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그 안에서 깨우쳐진 진리들과 확인된 사실들 위에 근거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설명은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위에 근거한다는 얘기고요. 이긴 자들이 가장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닌 그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근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9절을 볼게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 아니다. 자, 신인 합일 은총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진리라는 것이고 로마서 7장에 해당되는 성도들의 경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합일된 경험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신인 합일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의 경험. 그래서 광야 성도는 성령이 마음속에 있으면 9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속에 합일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게 이제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작. 계시록 3장 20절이요. 예,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스도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 했는데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어떤 스폰치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스폰치를 놓으면 스폰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폰지에 물을 한껏 먹였어요. 물을 꽉 먹여갖고 얘를 하나 넣으면 스폰지만 보이지 물은 안 보이죠. 근데 스폰지를 짜면 물이 축축 나오잖아요. 그와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람이 그냥 하나가 되면 섞여버렸어요. 그게 합일의 경지에 들어간 이제 성도들이라는 건데요. 여기 계시록 3장 20절 말씀같이 더불어 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로 더불어 또 이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막 나오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다라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성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막 희생천한 그런 그 뭐라 그럽니까? 막 사랑의 막 실천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굉장히 신비체예요. 하나의. 예.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적인 사람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지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영에 가하면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됐어요. 더불어 먹는 게 안 된 거예요. 내 중심이 많고 예수님은 조금씩밖에 나한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9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이긴 자들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딱 정제적인, 단정적인 얘기하죠.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 자체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언제나 생명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친구를 미워해 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사람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이웃을 미워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광야에 있는 성도들과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의 구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게 답이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현재라고 그랬어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아멘. 그래서 신인 합리 경지,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의 경지, 이긴 자들의 몸은 죄성 때문에 죽을지라도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습니까? 아직 육체의 죄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영과 육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육체는 아직 죄가 있어요. 이긴 자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영은 죄를 안 져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웃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음욕을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어줘요. 예. 육체는 아직 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분 이 다윗 때문에 우리 이 핵심 진리 이긴 자 증거할 때 아주 걸림돌이 잘 돼. 이 왕 때문에, 다윗 왕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영이 합일되었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윗은 뭐예요? 그러고 막 바로 질문 나와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설명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윗도 이 지금 이긴 자 경주에 들어오셨는데, 예, 영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육체는 이 고기 덩어리는 요거는 로마서 8장 23절에 가면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경험이 된 거예요. 내 육체도 이 죄성이 이게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부활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부활을 기다린다. 예,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의 영은 완전히 생명으로 예수님과 거듭나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육체까지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도 영적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사사시대와 같은 영의 역사함이 있고 또 왕권 시대와 같은 영의 역사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폭포수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좀 약했죠. 사사들이니까 좀 그때 전쟁 이기고 구사일생으로 나라를 구하고 이랬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근데 이제 왕권 통치 시대 들어가면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막 전쟁을 하면 막 전부 다 이기고 들어오고 노획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또 막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 조공을 바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엄청 부강하죠. 그래서 그것은 영에 합일되어진 그 생명의 폭포수의 강도가 사사시대보다 강력하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어요. 엄청 강력해요. 그런데 다윗 시대 가면 완전히 막 평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통일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에 생명력이 강력하게 이렇게 사사시대보다 더 강력, 사울시대보다 더 강력, 다윗 시대가 완전히 강력하고 솔로몬 시대는 그 강력한 그 생명수 폭주의 주인이신 성전이 지어지는 게 마무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도표에 보면 다음에 도표 설명할 때 이제 한번 하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에 폭주가 경험되는 차이점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그걸 더 그냥 정확하게 설명해서 더 우리가 알아듣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거와 내 육체가 하는 것은 지금 다르게 되게 나옵니다. 육체를 이기죠. 내 육체를 못하는 육체가 그 성령이 합일된 분들은요 육체가 영을 못 따라가요. 반대로 우리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영이 육체를 못 따라가서 맨날 육적으로 살다가 육에 축축 빠지잖아요. 이긴 자들은 영이 육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육체가 감당이 안 돼서 육체가 녹초가 되는 거예요. 프랜시스 성자와 같은 선생님과 같은 분은 육체가 만신창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파도 괜찮아, 암도 괜찮아, 뭐 안 보여도 괜찮아, 안질이 나도 괜찮아, 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왜? 영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의 덩어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 아프면 아프고 영이 그 육체를 이렇게 감당을 못해요. 육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이긴 자가 된 분들은 영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육을 휙 잡아가지고 아파도 그냥 그래서 육체가 감당이 안 되어서 만신창이 되어서 나중에는 죽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들은 육체가 병 보따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육체를 안 돌봐서 그런 거고요. 오늘 이 본문적으로 보면 어떻게 육신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그래서 이긴 자들에 대한 이 진리를 펼치면요 굉장히 많은 진리가 나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이 안에서 나와요. 이긴 자들 진리. 왜? 성경 전체가 이긴 자들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이긴 자들의 영의 세계를 지금 다 지금
좀 가격한 표현이지만 다 뒤져보고 있잖아요. 뭐 주머니 속에 뭐 들었나 뒤지는 것처럼 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긴 자들의 영의 세계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이후를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긴 자가 아니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긴 자가 안 되면 광야에서 가라지가 나오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라지가 아니라도 뭐 점쟁이도 될 수 있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3절부터 보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범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해서 이긴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 더 예를 들을게요. 이긴 자와 아직까지 이긴 자가 여기 흰색이 이긴 자라 하면 이 까만색은 육신이에요. 흰 영이고 요건 육이라면 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럼 요 하얀색이 까만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영은 지금 하얗게 지게 거듭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 이 고기 덩어리는 아직 여기에 죄성이 붙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는 뭐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먹여줘야 얘는 살아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 말씀같이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러면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육체 자체가 부활을 해버려야 된다. 그럴 때 육체의 죄성까지 없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할례는 이미 이제 할례는 요 영이 받았어요. 예, 할례는 영이 받아서 이렇게 하얀 거듭난 사람이 됐는데 요게 우리가 영과 육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거는 육체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 영이 지금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7가지 죄성이 뿌리를 뽑아져가지고 이 영에 생명이 들어와 계셔요. 보스같이. 근데 얘가 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육체 안에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육체는 까만 것처럼 죄성이 있다. 여기서 벗어나려 그러면 뭐 해야 된다요? 부활을 입어야 된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아직 죄성이 있다. 그런 거를 바울은 거기까지 여기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영에 합일되어진 기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거를 선생님 같으신 분은 더 주도 면밀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제2의 사도 바울이라 해야 돼요. 이런 진리를 이렇게 정리를 너무 잘 해놨고, 선생님은 사명이 이긴 자들 진리 드러내는 것과 정욕을 드러내는데 사명이에요. 정욕을 모르면은 저 그리스도에게 표받거든요. 피가 아니고. 그만큼 정욕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정욕인 거거든요. 먹고 마시고 다 정욕 아닙니까? 네, 뭐 남녀 뭐 그런 음욕 문제 그거는 세상에도 다 하는 정욕이고요. 그 정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정욕은 혈육 애정, 남녀 애정, 간 애정, 친구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무력, 성욕, 또 수면욕, 또 명예욕, 또 뭐죠? 식욕, 이게 다 들어있는 이게 9가지를 뭉쳐서 한마디로 육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체다.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에는 한 숟가락이라도 밥은 먹어야지 사니까.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죄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육체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면은 지옥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진리에서 얘기하는 이 육체, 종욕,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대로 안 삽니까? 선생님도 하루에 2끼 딱 드시고, 간식 안 하시고, 다 규모 있는 식생활을 하셨거든요. 예, 소식을 했고, 또 딱 2끼만 드시면 그 이상 안 드시고, 그 이제 딱 돌아 누우셔가지고 식사하시는데, 과일이라도 빨리 못 갖다 드려가지고, 얼른 들어가면 돌아 누우셔서 이제 딱 바로 누우셨어요. 그러면 안 드셔요.
또 우리는 뭐 아니라 뭐 나갔다 와도 돌아와도 또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생활, 즉 식욕 하나에도 아주 규모 있는 경건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의복 생활, 사물에 대한 애정, 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뭐 우리는 얼마나 뭐가 그래 많은지, 뭐가 그래 뭐 많은지 정말.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뭐가 이리 많냐 여기 복잡하다. 그런데 연필도 필통도 뭐 지우개도 뭐 수정펜도 있어야 되고 뭐 온갖 거 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보니까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럼 많은지 뭐 뭐야 저게 뭐 하는 거야. 뭐 이거 발라야지 이거 해야지 뭐 이렇게 그려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아휴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그거 간단해요. 웬만한 건 간단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나가도 그냥 있는 거 들고 나가면 되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책이나 들고 다니고 책보따리 무겁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또 올라가면 제 방은 또 수도에 있으니까 뭐 그것도 제 살림이 또 있으니까 들고 다닐 일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뭐가 육신에 뭐 관계된 게 집도 필요하지 뭐 이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데 이거 다 육신이에요. 근데 이긴 자들의 삶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지금?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또 뭐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 뭐 침대 뭐 매트리스 다 빼버리고 그냥 오히려 십자가 여승자 이런 분들 육체를 못 살게 구르는 거죠. 육체를. 근데 광야에서는 육체를 만족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긴 자들의 삶을 광야에서도 보면 육체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육체를 막 잠도 안 재워주고 안 먹여주고 또 뭐 명예도 막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자존심 팍 상하고 박살내버리고 뭐 자존심 상하는데 더 가고 무시당하는데 더 가고 그러니까 육체의 이 욕망이 이게 뭐야 나는 바보잖아.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막 그냥 무시당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그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육신 그게. 그래 육신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모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네. 뭐 대부분적인 거겠죠. 부분도 있는데 그게 참 그게 나 육신이라는 게 나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렇게 냉철하지 않으면 이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진리는 그게 진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먼저 가는 거죠. 자 10절에도 나오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이런 몸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라는 거는요. 신이 날민 경지에 들어간 즉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의 경지 이긴 자들의 몸은 죄성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긴 자들도 죽어요. 프란시스 성자도 이긴 자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은 인도의 캘커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잘 보세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육체는 엄청 보잘것없는 할머니잖아요. 막 쪼글쪼글 늙고 막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막 발음만 말발로 깎고 막 손도 막 곡괭이 갖고 막 그렇죠. 일을 많이 하시가 육체는 다 쇠하였지만 영은 가장 아름다운 영으로 천사들의 오홍을 받아가면서 직천국 삼청천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아까 제가 조개 자체는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조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 조개의 비유가 굉장히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어요. 조개라는 안에 조개살이 있으면 그건 하나의 조개에 불과한데 조개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다 죽고 나니까 영롱한 진조가 나오더라는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육체에 관계된 게 다 죽고 나니까 영롱한 진주가 나온 이긴 자가 나왔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10절의 말씀도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었다라는 그 몸은 자아가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은 의로는 안에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 영은 의롭게 다 살아난다.
영롱한 진주가 되었다. 아름다운 진주가 되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긴 자들의 경직.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진 영혼의 상태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영혼의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진 할례를 받은 거예요. 죄성의 뿌리가 뽑아지는 게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사도 바울이 아주 지금까지 계속 외쳤죠. 영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니. 이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 갖고 자꾸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하고 또 얼마나 싸웠어요. 그게 아닙니다. 영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받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죠. 그 로마서 4장에서. 자, 1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뭐뭐의 구원은 육체의 부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신학이 딱 성립이 되는 거죠. 죽음과 부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옛날 사람, 육의 사람은 다 죽고 영의 사람은 부활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이러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 나 죽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1 더하기 1은 2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예수님 안에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네. 나도 살아나야지. 살았어요. 그게 1 더하기 2.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고 예수님 살았으니까 나도 살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예, 뭐 다르게 얘기하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게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살아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 예, 그걸 얘기한 거예요. 1대 그러니까 1 더하기 2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었습니다. 1. 예수님 살았습니다. 더하기 1는 부활 이래 되는 거죠. 부활. 엄청 쉽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엄청 쉬우면서도 이게 내가 경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제. 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생명, 즉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 바울의 소망은 모모의 구속, 즉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기다리는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영의 구속은 영혼의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고 모모의 구속은 뭐예요? 그렇죠. 거기 종이 2개가 다 돼 있잖아요. 영의 구속은 뭐예요? 영적 할례. 몸의 구속은 부활. 이렇게 2가지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영혼의 구속은 영적 할례.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은 부활. 이렇게.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살아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부활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믿는 사람이 치유를 받아 완전한 건강을 회복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을 비교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것이고 또 죄의 형벌과 권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부활할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혼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서 새로운 2 종류의 부활이 되는데 이건 그냥 내가 부활하면 영도 육체도 다 같이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영혼도 구원도 영혼의 구원이 2 종류죠. 이 2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게 영과 육이 부활체에 있는다 이 뜻이에요. 딱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육체도 부활해야 되고 영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2개가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영은 부활하고 육체는 부활 안 하고. 영은 부활하면 육체 부활은 안 되면 아직 육체를 입고 있다 이래 봐야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기 물질계하고 그 천국 4차원에서 살려면은 이 육체가 얘를 가지고는 못 가죠. 그럼 영을 가지고 못 가거든. 잠시는 가죠. 그러나 부활체를 입으면 영원히 영생한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영이 이제 빠져나가 가지고 천국 갔다 오죠. 영이 갔다 오는지 부활체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그 몸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 때 부활체를 입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요. 읽어보시죠. 이거 조금 설명 부활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니 여기 요 병케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부활을 있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그의 몸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 때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고될 때 부활체를 때 갖다가 휴고돼 버리는 거예요. 휴고될 때. 그럼 지금은 그분들은 영으로 가 있는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파라다이스 방문기라는 요런 거는 사경회 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이해하시고 다른 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또 헷갈려요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면 그 파라다이스 방문기라는 책이 있어요. 세네카 소디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분이 천국 가서 보니까 다 부활체를 입고 있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휴고될 때 부활체를 입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휴고될 때. 지금은 영으로 가 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영으로. 예. 그래서 영과 부활체는 다른 생물이에요. 다른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부활. 이게 기독교는 신비가 이런 게 다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되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값이다 하고 그냥 접어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후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뒤에 산이와 죽음을 심판하잖아요. 그때 부활돼가지고 이긴 자들은 휴고될 때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죠. 뭐 천년왕국 끝날 때 다 이제 부활체를 입고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요 순교자들은 천년왕국 들어와서는 부활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체로 천국도 갔다가 이 땅에 천년왕국도 갔다가. 근데 이긴 자들은 휴고될 때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가 약간 다르죠. 그거만 좀 틀리고 순교자들하고 이긴 자들은 천년왕국에서는 부활체를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육체가 없잖아요. 그분들 뭐 순교하면서 육체 다 잘려버렸는데 어디 있어요? 부활체를 입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서 정리하시고 거기 보시면 성도의 몸과 영의 관계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자, 거기 보시면 진한 글씨로 죽어도 이게 뭐예요? 육신이 죽었다. 영이 뭐예요? 살겠고 산다라는 거예요. 영은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영이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요 육신 살아서 나를 믿는 요 부분은 육신인데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것은 영이라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영이 어떻다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거기 설명을 좀 보죠. 몸은 짐을 지고 있는 죄, 사망의 세력 아래 있고요. 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에 보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하려 함이라. 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은 육신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됐다는 건 부활절에 있는다는 뜻이에요. 예, 삼킨 바 되었다. 그 다음에 되었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요? 하나님이시라. 자, 요걸 정리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의 경험에 들어간 성도들의 특성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휴고 성도는 로마서 8장 2절을 경험한 성도들인데 그 밑에 작은 글씨 읽어보시죠. 제 문제가 해결된 뿐 아니 그뿐이라는 것이고 자신의 뜻대로 육신을 따라 범죄 가능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 이긴 자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휴고되는 성도들 경주에 들어간 이긴 자들은 제 문제가 해결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뜻대로 육신을 따라 범죄 가능할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긴 자가 되면은 율법을 완전히 완성했다. 이런 뜻이 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거기다가 밑에다가 갈로를 해서 이렇게 쓰세요. 휴고 성도는 율법을 완성한 성도들이다. 율법을 완성한 성도들이고 거기 12가지 성품 각각 다르듯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많은 마르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사람, 또 용기가 있는 그 이냐시오 성자와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은 용기가 있어서 막 그냥 자기가 장군이 되려면 딱 떨쳐버리고 수도원 들어가서 이긴 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품이 사랑의 열매, 용기의 열매, 인내의 열매, 겸손의 다양한 것처럼 그 12가지 성령의 성품의 다양한 거는 나오지만 똑같이 다 어떤 분이에요? 이긴 자들이다. 로마서 8장 경험을 하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이 땅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그분들의 영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즉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분들이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옆에 있는 광야 성도, 여기도 보셔요. 광야 성도, 로마서 8장 2절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 즉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다. 그 뜻이에요. 자, 이 의지의 조절이 안 돼요. 내가 말이죠, 열심히 나는 미워하지 않으려니까 내 안에서 막 그 미워함이 능력을 타고 막 나오는 걸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된다. 기회만 주어지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욕과 재성의 지배를 받는 괴로움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 미운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말이죠. 좀 덜 먹고 좀 더 있잖아요. 왜 그런 육적인 생활 이런 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뭐 자녀도 없는데 자녀를 걱정할 일은 없죠. 근데 또 이 조카들을 아이고 경건이 저 수도자 되면 좋겠는데 아버지. 근데 그거는 또 할 수 있는 생각이지. 예? 예. 자, 거기 밑에 두 줄을 보시죠. 이긴 자들의 전체적으로 공통된 것은 시작. 지극히 작은 성까지라도 분별하여 가장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은 생명의 감각으로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인천에 계셨거든요. 근데 눈물을 한 방울 안 흘리시는데 상이 이제 돼서 선생님을 이제 의자에 앉혀갖고 목사님들이 모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여기 눈물이 이렇게 잘 흘러내리시더라는 거죠. 한 방울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보시고 가도 들어가 알았어요. 예. 그 3차 진단 받을 때 어머니가 그 책에 나오죠. 들어놓고 계시는 선생님한테 뭐 차라리 죽어라, 뭐 산귀신같이 이렇게 살으면 뭐하냐. 또 선풍기를 이렇게 그 더운 여름에 북향집에 좀 했는데 전기세 올라간다 어머니가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면 좀 선풍기 틀게 두실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어머니가 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다고 막 엄청나게 회개하고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광야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의 회개 생활과 광야에 있는 성도들의 회개 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저까지 다 저렇게까지 하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양심으로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세력이거든요. 그걸 놓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긴 자들을 이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을 뭐라고 하면은요, 이긴 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면요, 하나님이 거다가 반드시 보응하셔. 조심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겁드리고 뭐 그건 아니고요.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11절까지. 이 내용이 많아서 또 다음 요 이긴 자들과 이기지 않는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